오늘 예배는 우리 새학기를 맞이해서 교육부 진금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 귀한 말씀 듣고 또 제목 그대로 순종의 세대가 되거라. 제발 내 아들 내 딸아. 성경 말씀 그대로 엄마 아빠 하나님 제발 순종하란 말이야. 얘들이 그 말씀 듣고 좀 변화받아야 하는데요 목사님. 이라고 끝나는 게 우리의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때로는 어린아이일 때가 있습니다. 10대일 때가 있습니다. 청년일 때가 있습니다. 젊은 부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출가시킨 부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린 사무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부모가 순종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겨지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어린 세대인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이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시간의 차이, 육체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순종의 세대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세우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장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불순종의 세대, 그러한 자녀와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빛 대신 주님의 진리 이전에 어둠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무엘 말고 누가 나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알죠? 구약시대의 목사님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때는 제사를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물을 불태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돼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 고기를 바쳐? 이게 다 태워버리면 내가 못 먹잖아. 이거 날고기를 좀 받으면 안 될까? 나 제사장이야. 나 어리지만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막 힘이 센 거예요. 막 한국의 무슨 일진처럼 여러분 말이라면 무조건 말을 잘 듣는 어떤 밑에 부하 같은 친구가 있어요. 성경엔 사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랫사람 딱 불러서 야, 가서 갈고리를 꽂아. 그래서 쑥 돌려서 이 솥에 있는 것 중에 걸리면 그거 좀 가져와. 나 고기 좀 먹자. 맨날 고기 냄새는 맡는데 고기를 못 먹잖아. 스테이크 좀 먹어야겠어.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빠 제사장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쁜 짓만 골라 하는데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여자들하고 여러분이 막 잠도 자고 막 나쁜 짓 하는 거 막 타락한 으아 막 나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아빠 제사장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답 아시죠?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놈들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제사장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내 녀석들,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라. 당장 지금 제사장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 라고 여러분의 아빠 제사장이 해줘야 할 것 같죠? 근데 성경에 그렇지 않았다는 게 충격입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아들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걸 알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니들 나쁜 짓 한다며. 소문이 들려. 야,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니네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겠어? 누가 대신 그 죄를 간구해 주겠냐고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 늙으셨잖아요. 나이 들고 이제 곧 하나님에 가실 건데 우리가 다 해먹을 거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뭐 어쩌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소리 지르고 뭐 했지만 안 무섭거든요. 우리 다 껐거든요. 해서 아빠 제사장 엘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2장 25절에 보면 그들 엘리의 나쁜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와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야라고
인간 부모, 물론 죄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죄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됐거든요. 아빠가 무슨 아빠야. 제사장,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사장, 우리도 다 컸다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내 이놈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니들 마음대로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무서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리석은 부모 엘리와 악한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몇 번에 걸쳐 성경 공부하면서 수십 번 말했습니다. 창문을 보면서 불 구경하세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왜 자식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영적인 본보를 해? 그건 아니지. 라고 불구경하듯이 비판하듯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도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창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부모됨, 우리의 자녀됨, 나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온전하게 서 있는가, 말씀을 비춰서 거울로 우리의 삶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어떠니? 죄를 죄라고 알면서 그게 아닌데 그게 에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상처를 줄 순 없어. 가부장적 시대는 끝났어.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돼야 해. 애가 하라는 대로 안 해주면 애가 나한테 화를 내잖아. 나는 인격적인 부모가 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사실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엘리가 젊었을 때 힘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권위로, 그것도 제사장인 권위로 이거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해. 그거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안 만나니까 나이 들어서 얘네들이 뭐냐고, 아빠 뭔데, 우리가 이제 다 컸어, 기성세대 물러가, 그 뒤 엎어버리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난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애한테 욕먹고 싶지 않고 나는 좀 그래야겠어. 그래 뭐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뭐 나는 분명히 말했어. 근데 애들이 안 한 거야. 나는 할 책임은 다 했지만 애들의 행동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야. 애들이 다른 부모라 다른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냥 그거를 수수방관 놔둔다. 이게 성경적으로 좋은 부모일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버리세요. 그거 안 통해요. 어디 아버지 앞에, 어디 엄마 앞에, 이 녀석이 그거 안 통해요. 힘으로 꺾으려고요? 우리는 노쇠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점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엄마가 여기 등장합니다. 한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에 보면 여러분 한나 엄마, 이게 영적인 성경적인 부모란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다니는, 데이케어 센터 다니는 그 아이가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자기도 제사장이라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젖을 뗀 다음에 걸을만 하니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준 자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2장 19절을 보면 매년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한나 엄마가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사이즈가 작죠. 애기니까 큰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맞는 옷을, 애가 커져가니까 그때마다 옷을 주고 엄마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워킹맘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찾아올 때 미안하잖아요. 얘 얼마나 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빠들은 몰라요. 엄마들은 막 뭔가 그 미안한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엄마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데 자녀에게 다 사랑 주지 못하는 엄마의 미안한 마음. 여러분 한나는 정답 떼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엄마야말로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권위주의를 버리세요. 이 아이를 내 방식대로 오냐 내 방식대로 꺾어 눌러서 여러분
잘해야 내 죄성을 그대로 유전을 받습니다. 내가 막 좋아요? 나보다 조금 좋은, 세상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명문대학, 세상적으로 조금 좋은 직장, 내가 막 좋아서 막 공부시켜서 너 성공해야 해, 너 어떻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방식으로 키운다면 결국 우리의 허무와 절망, 우리의 죄성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우리 남자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교육한다면 딱 그 수준일 거예요. 그 정도에서 머무를 거예요. 나보다 조금 잘나든 못나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세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여요. 인간의 방법이라면 인간의 키운 그대로 그런 인간 자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나처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게 돼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바로 심판하시나요? 윽박 지르고 하나님 우리 상처 주시고? 아니에요. 성경이 66권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과 인내를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이 땡깡 부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왜 하라는데 안 해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소리 지르면 지는 거예요. 아, 엄마는 나쁜 엄마, 아빠는 소리 질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관점으로 대화하면서 전략적인 인내를 가지고 부글부글 끓죠. 내가 이랬겠구나. 내가 10대 때 우리 부모 속을 이렇게 속였겠구나. 아이고요.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도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놔둘 거예요.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가 설득될 때까지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무엘처럼 사람과 하나님 보기에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처럼 쑥쑥쑥 영광스럽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이거를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자, 오늘 3장에 보시면 이때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왜냐면 엘리가 아무 짓도 안 하거든요. 애들을 그냥 죄를 수수방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9절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이 심판하노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 문제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왜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자녀에게 상처 주면 내가 우리 자녀 잘 되고 막 이게 왜 우리가 자녀 이야기하면 난리가 날까요? 왜? 이건 나거든요. 나보다 더 소중한 나예요. 애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따른 게 아니라니까요. 저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양육하고 온전히 맡기지 않은 채 그저 나랑 관계 좋고 그저 나랑 딱딱 맞도록,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게 누굴까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일으켜 세우고 내 뜻을 다 행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 하나 똑바로 교육을 못 시키는, 그것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다 떨어뜨리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영적인 어둠의 세대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자녀를 말씀대로 교육하고 못하고 있다면 제사장 계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나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른 모든 민족과 인종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죄를 이방인들은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마저도 영적으로 타락했으니 온 세상은 어두움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하나님의 비전,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자기 제사장 사택에 누워 있는데 3장 3절에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여전히 꺼져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불순종의 악한 세대예요.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종의 세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 한 사람 사무엘을 찾고 있는 동시에 사실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선택하셨죠.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제사장을 말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아야 12살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 하나, 댄이 됐든 아니면 투베, 쓰리베, 여러분 방 하나가 생겨서 와, 우리 집 부자 됐다.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 여러분 혼자 자던 그날, 엄마랑 형이랑 누나랑 언니랑 같이 자는 나 혼자 따로 자던 그날 어때요? 기분이 좀 무섭지 않았나요? 엄마한테 막 갑자기 불쑥 찾아가고, 엄마는 애 떼났다, 자유. 근데 갑자기 얘가 들어, 엄마 뭐 따와, 막 꿈에 막 이상한 나타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가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방 하나 따로 자면 무서워. 하물며 이 사무엘이 엄마가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엄마가 날 놓고 가네? 거기다 대고, 아니 아빠 노릇하는 이걸 가디언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지금 쿨쿨쿨 자면서 애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어두집 지어 무서운 곳에 애를 재우는 거예요.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쿨쿨 자는 거야. 쌕쌕.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순종의 자녀는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일어나서 저기 있는 엘리에게 막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빠 노릇을 대신하고 있는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나도 안 불렀다. 나 자고 있다. 잠 좀 깨우지 마. 가. 다가 또 부르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엘리가 또 가는 거예요. 3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 죄 짓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영적이죠. 제사장이니까. 아이쿠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어. 하나님이 이제 4번째 한 번 더 부르시면 이렇게 말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거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4번째 나타날 때 사무엘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뭘 보는 줄 아세요? 그냥 사무엘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라는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성세대고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 말 잘 들어. 네네네 아버님처럼 모시고 온 제사장님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순종하겠다고 꼭 그렇게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먼저 순종했습니까? 사무엘이
타락한, 자기 아들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죠? 공자님 시대 끝났는데요? 효사상? 말이 돼요? 공자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불완전한 부모죠. 죄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불완전하고 타락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너는 사람을 보지 말고 전해지는 말씀을 네가 순종해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수 있단다. 여러분, 공자님이 와서 박수 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부모, 죄인인 기성세대, 죄인인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의 집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야,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말해. 그러니까 사무엘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머뭇거려요? 이제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그냥 방치시킨 그 죄 때문에 내가 엘리를 심판하리라. 어린 사무엘은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 영적인 제사장인데 우리 홈니와 비네아스 형과 우리 아버지, 영적 아버지인 엘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잘됐다, 잘됐다, 이제 내가 해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엘리가 이 녀석아 어찌 말을 하지 못하냐.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리라. 꼭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권위주의로 막 꺾으려고 애를 협박하면서 빨리 말해. 아니, 벌을 내린다든지, 벌은 자기가 받을 거면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 제사장 앞에 너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지어라라고 하고 엘리가 사무엘 앞에 영적으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진짜 영적인 권위가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꼼짝없이 그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그 아까 말한 사무엘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걸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 이방인들이 왔는데 담대하라,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러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거짓 제사장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던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던 이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했어요. 이게 의자에 안락의자에 앉아있는데 뭐? 우리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고? 툭 떨어져서 이게 죽고 말았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비대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이 수단이 좋고 방법이 좋고 성전을 내 마음대로, 우리 아들 권력을, 이 죄를 드러내면 어떡해, 회개한다 어쩐다 하다가 나도 쫓겨나, 우리 애들 쫓겨나, 그럼 뭐 먹고 살아? 이 영광, 제사장으로서 해놓은 재산, 영광, 이 기득권 나 뺏길 수 없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보다 우리 아들과 내가 해먹을 이 집안, 제사장의 이 권력, 그걸 소중히 여기다가 망하고 만 거예요. 타락한 기성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사실은 엄마도 없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어려요. 그런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태어나는 주님의 종이, 그 시대를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사용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 안 맞아 끝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귀나 이 세상의 타락한 주인들처럼 끝까지 정면 반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지옥으로 갈 것이냐. 우리 중에 그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와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영원한 아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로 보내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비록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되었으니 내가 어찌 친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내가 어찌 십자가를 거부하리요. 십자가의 도를 찬양하고 죄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세대가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교육부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다 모이는 이 예배를 꿈꾸면서 제 가슴은 너무나 불탔습니다. 막 기대가 되고, 예배 시작하면서도 막 기대가 되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제가 부모 중에 꼴등이요, 여기 자녀 중에 꼴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부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자녀로 꼭 키워줄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너희를 키울게. 엄마 아빠 많이 부족하다. 엄마 아빠도 죄인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너희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워줄게.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할게. 너희들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면 아빠는 그걸 노라고 꼭 말할게. 여러분, 영적인 본보기를 보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들이.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근데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소스를 공개합니다. 저희 집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잠언이 31일이거든요. 잠언이 31장이에요. 한 달이 31일이거든요. 자, 오늘이 16일이죠. 내일 17일 월요일. 자, 주일은 예배 드렸으니까 율법주의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17일 내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드린 거. 가정예배 드리고 싶으면 목사님처럼 설교, 우리는 성도 잘 성경 몰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잠언을 펼치세요. 17장.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한 절씩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 성경을 한국어로 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급 한국어를 읽으면서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2세 여기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이 친구들이 한국말이 아주 유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한 장을, 잠언을, 17장을. 여러분, 잠언 읽어줘 보셨습니까? 잠언을 읽으면 이거예요. 성급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니. 읽으면서 아빠 엄마들이 아이고 내가 얘한테 또 소리 지르고 아이고 또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거 아동케어 막 쓰고 아빠한테 대들었네. 성경 읽으시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읽은 다음에 아빠는 몇 절이 은혜 받았다, 딸은 몇 절, 아들은 몇 절, 남편은 몇 절, 그러면 그대로 삶에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 유튜브도 많아요. 1장부터 시작하시는 아시는 복음성가를 부르시, 기타 치시는 기타도 치시고, 하여튼 찬송은 여러분 자유대로 하시고, 생명의 삶 읽으세요. 본문 읽으시고, 생명의 삶을 책으로 구하실 수 없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한 절씩 돌아오면 읽으시고, 성경 나눔 그거를 한 절씩 한 문장씩 한 문장을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고민하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이 듣고 있어 아들아. 듣고 있다고? 진짜야. 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고. 친구랑 좀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애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기도 좀 내놔요. 여러분,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아이가 고민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애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이거는 교육학 박사 무슨 뭐 기독교 교육 전공 안 해도 성경 말씀 그대로 순수한 믿음이면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교육부 진금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은 이렇게 부모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순종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가끔 믿겨지지 않아요. 나는 예쁜 강아지가 너무 좋고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친구랑 뭐 게임하고 뭐 슬리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걸로 다 믿겨지지 않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좋아요? 아빠는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우와우, 그런 사랑을 엄마나 아빠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 성경적인 부모가 되주기로 결정하셨죠? 이제 말씀의 본보기를 사실 결정하셨죠? 아빠, 엄마, 아빠가 엄마가 사람 보기에 좋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라면, 아빠, 제가 약속한 30분, 1시간, 뭐 1시간 반이든 2시간, 뭐 가까이 유튜브든 TV든 게임이든 뭔가를 약속된 그 이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 엄마 개입해 주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 어렵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것은 저를 더 격려해 주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자녀가 되고 싶거든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눈에 좋은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때로는 충돌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성경 말씀 갖다 대는 엄마 진짜 잔소리 많아졌다. 근데 소리는 안 질러. 되게 피곤해. 여러분의 엄마가 성경적인 엄마, 여러분의 아빠가 성경적인 아빠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세요. 참 좋은 아빠를, 참 좋은 엄마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빠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세요. 큰 복과 은혜와 진리를 받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타락하여 정말 부모와 자녀라는 어른과 다음 세대의 이 귀한 관계와 관계를 옛적에는 가부장주의로, 권위주의로 이 관계를 다 깨버리고 이제는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깨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주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노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 사무엘이 비록 악하고 타락한 엘리여도 영적인 아버지로 스승으로 하물며 존중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우리의 부모 세대를, 우리의 기성 세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에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님, 이 세대의 사무엘과 같은 순종의 세대, 이 세대의 한나와 같은 영적인 부모를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그대로 실천하는 주여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달라는 믿음을 가진 사무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육팀 교사분들 나와서서 우리 봉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